요한복음 17장 1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매 세상이 그들을 미워하였사오니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으로 인함이니이다. 아멘. 오늘은 미혹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이 마태복음 24장은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세상 끝에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직접 말씀해 주신 그런 장입니다. 근데 이 마태복음 24장을 읽어보면 이 미혹이라는 단어를 4번이나 주님이 사용을 하십니다. 굉장히 중요한 거죠. 마지막 때에 세상 끝에 미혹이 엄청나게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그 구절들을 보겠습니다. 24장 4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5절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11절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24절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거짓된 영적 지도자들, 또 여러 가지 정치 지도자들이나 다른 지도자들도 많이 일어납니다. 근데 겉으로는 양의 탈을 쓰고 사람들에게 다가간다는 거죠. 영적인 지도자들은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주고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미혹이라는 것은 교묘히 포장하여 속이는 것입니다. 포장만 그럴듯하게 하는데 내용물은 완전히 거짓인 거죠. 가끔 여러분 뭐 우리가 어디 마트나 아니면 어디 길거리에서 파는 어떤 그런 물건들을 잘못 사면은 포장만 너무나 크게 해놓고 완전히 내용물은 다 썩어 있고 뭐 진짜 형편없는 거 그런 거 살 때 있잖아요, 그죠? 그런 게 미혹이라는 겁니다. 진리가 아닌 것을 진리인 것처럼 교묘히 포장해서 속이는 거예요. 진리가 아닌데 자기가 진리가 아니라고 말할 리가 없잖아요. 진리인 것처럼 하는 겁니다. 사기꾼들이 그렇잖아요. 보이스피싱이 다 그렇잖아요. 거짓인데 완전히 진짜보다 더 진짜처럼 그래가지고 다 속입니다. 사랑이 아닌데 사랑인 것처럼 이렇게 교묘히 속입니다. 행복이 없는데 마치 행복이 그곳에만 있는 것처럼 그렇게 속입니다. 엊그제 뉴스에 보니까 우리나라에 어떤 사건이 일어났는데 20대 초반의 어떤 여성이 40대 남자와 결혼한 거예요. 20여 년 차이가 나는데. 근데 왜 그렇게 결혼했냐면 이 남자가 자기가 굉장히 부자인 것처럼 그렇게 이 여자를 속인 거예요. 근데 이 여자는 정말 그 남자의 말을 믿었던 거죠. 그래서 뭐 결혼 전에는 내가 널 위해서 집도 주고 너에게 좋은 차도 주고 뭐 이것도 해주고 저것도 해주겠다 약속을 다 한 거예요. 내가 돈이 많으니까 너를 행복하게 해주겠다. 그래서 그 말 믿고 결혼을 했어요. 근데 결혼해서 이제 보니까 완전히 다 거짓말이었죠. 그러니까 여자가 너무 화가 나가지고 자는 남편을 그냥 죽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자는 이 남편에게 미혹당한 거죠. 그리고 이제 자기가 미혹당한 것이 너무나 화가 나서 이 남편을 그냥 죽이고 만 거예요. 이 미혹은 여러분 무섭습니다. 우리가 미혹에 빠지면 우리의 운명이 그냥 수렁으로 빠져들어가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11장 3절 뱀이 그 관계로 하와를 미혹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우리는 하나님을 진실하게 깨끗하게 섬기고 따르기를 원하는데, 그러나 그것을 미워하는, 싫어하는 원수가, 뱀이 하와를 그 관계로 미혹한 것처럼 너희들도 그렇게 미혹을 할 수 있다는 것. 그래서 너희가 하나님을 향한, 그리스도를 향한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한다는 것. 뱀이 하와를 미혹했잖아요. 어떻게 미혹했어요? 속인 거예요. 저 과일을 먹으면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지혜로워지고 더 온전해진다는 거죠. 지금보다 더 아름답게 변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미혹에 넘어가서 결국은 하나님처럼 된 게 아니라 더 추락했어요. 이게 미혹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 9절 10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미혹을 받지 말라. 음행하는 자나 우상 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도적이나 탐욕을 부리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모욕하는 자나 속여 빼앗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성경은 애매하게 말씀하시질 않아요. 하나님의 진리는 아주 명확합니다. 근데 오늘 뭐라 그래요? 불의한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이 정한 기준입니다. 불의한 자라는 것은 불의를 즐기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불의를 미워해야 되잖아요. 우리가 불의를 미워해도 때로는 그 불의에 우리가 무너질 때도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불의를 미워해야 하는 겁니다. 근데 불의한 자라는 것은 한 번도 죄를 안 짓고 그렇게 그런 개념이 아니고, 불의한 자라고 성경이 말하는 것은 불의를 미워하지 않는 거예요. 불의를 즐깁니다. 불의인 줄 알면서 버리지 않고 그것을 계속 갖고 있는 거예요. 회개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불의한 자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다. 그리고 그 불의에 관해서 쭉 이제 얘기한 거예요. 음행하지 마. 음행하는 자, 우상숭배자, 간음하는 자, 탐색하는 자, 남색하는 자, 도적이나 탐욕을 부리는 자, 술 취한 자, 모욕하는 자, 속여 빼앗는 자들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이게 불의한 자입니다. 이런 행위를 하면서도 부끄러워하지 않고 그것을 미워하지 않고 버리지 않는 사람이 불의한 자예요. 그러니까 그런데도 원수는 사람들을 미혹해서 이런 불의를 행하면서도 교회만 잘 다니면 구원 받을 수 있을 거라고 우리가 믿게 만듭니다. 이게 미혹이에요. 마귀가 교회 안에 심은 가장 치명적인 미혹이 바로 이런 겁니다. 그냥 교회만 잘 다니면 구원 받을 수 있다라는 거죠.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면 그 순간 구원을 받아요. 그러나 그 다음에 우리는 성장해야 합니다. 옳은 방향으로 빠르게 가든 느리게 가든 가야 돼요. 그래야 우리의 믿음이 계속 생명 있는 믿음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그렇게 가지 않으면 우리 믿음은 산 믿음이 아니라 죽은 믿음이에요. 이 죽은 믿음 가지고는 하늘나라에 못 들어갑니다. 디모데전서 6장 9절입니다.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니라. 부하려고 하다가 여러 가지 시험과 올무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진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날 현대인에게 가장 일반적이고
그 치명적인 미혹이 이 부하려고 하는 그 유혹입니다. 사람이 이 세상에 태어나서 한 나이가 20살만 되면 누가 가르쳐주지 않아도 배우는 게 있어요. 돈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알게 됩니다. 20살만 되면 그 돈이 얼마나 우리에게 중요하고 그것이 큰 힘을 갖고 있는지 깨닫게 돼요. 돈만 있으면 거의 모든 것이 이 세상에서 가능한 것처럼 그렇게 보여지고 심지어 행복도 돈에 달려있는 것처럼 그렇게 느껴질 정도예요. 그런데 돈이 중요한 것은 틀림없는 사실이긴 해요. 그러나 그것은 우리 삶의 필요를 채워주는 어떤 그런 유용한 도구로서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옷을 사 입으려고 해도 돈이 있어야 되죠. 또 뭔가 먹을 것을 먹으려 해도 돈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필요를 채우는 유용한 도구로서 돈은 중요한 거죠. 그런데 이렇게 우리의 삶의 유용한 도구의 자리에서 그 돈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 되면 그때 이미 미혹이 시작된 거예요. 그 경계선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이렇게 넘어와요. 처음엔 돈이 하나의 필요한 도구였다가 점점 그것이 삶의 목적이 돼요. 처음엔 내 아래에서 나를 서포트해주는 종의 역할을 하던 게 나중엔 내 머리 위에 올라앉는 주인이 돼요. 우리가 이렇게 나도 모르는 사이에 넘어갑니다. 이것이 미혹이에요. 원수가 이 세상의 타락한 문화를 통해서 우리가 이런 미혹에 빠지도록 우리를 끌어당기는 거예요. 돈이 있어야 돼. 돈이 제일이야. 돈이 생명이야. 돈이 행복이야. 돈이 모든 것이야. 이 세상의 문화는 우리로 그런 미혹에 빠져들도록 우리를 자꾸 속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정직하고 성실하게 열심히 살아가는 사람이 있는데 처음에는 이 사람이 매일매일 땀 흘려 일하고 그리고 거기서 나오는 수입에 만족하고 감사하고 살았어요. 한 달에 뭐 200만 원을 벌든지 300만 원을 벌든지 거기서 나오는 수입에 감사하고 행복함을 느끼고 이렇게 잘 살던 사람이 어느 순간 이것 갖고는 너무 부족하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나도 남들처럼 좋은 자동차도 타고 싶고 좋은 집도 살아보고 싶고 좋은 옷도 입어보고 싶은데 이거 갖고는 모자란 거예요. 그래서 어느 순간 더 많은 돈을 더 쉽고 더 빠르게 벌 수 있을까? 그런 방법을 찾기 시작하죠. 바로 이런 상태에 우리가 들어갈 때 이미 미혹에 빠져들기 시작한 거예요. 성경은 이것을 미혹이라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 다음 절 10절 읽겠습니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돈을 사랑한다는 것은 방금 말한 거예요. 돈이 수단이 아니고 도구가 아니고 목적이 되어버린 거예요. 목적. 돈 자체가 우리 삶의 목적이 되고 종이 아니라 주인의 자리에 있는 거예요. 돈이 나를 섬기는 게 아니라 내가 돈을 섬기게 되어버린 거예요. 돈 때문에 양심도 버리고 돈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돈 때문에 거짓말하고 돈 때문에 사람을 미워하고 돈 때문에 죄짓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건 이미 돈이 우리 주인인 거예요. 돈에게 충성하는 거예요. 충성하기 위해서 내 양심도 내 시간도 다 바치는 거예요. 이것이 돈을 사랑하는 겁니다. 돈을 이렇게 사랑하게 될 때 그것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어서 모든 죄가 거기서 시작된다. 탐심, 거짓과 속임수, 분쟁, 미움, 시기, 온갖 어리석고 악한 계획이 그 돈을 사랑하는 마음에서부터 이제 자라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리고 열매를 맺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미혹이 진행이 되면 이것을 탐하는 자들이 미혹을 받아 어떻게 돼요? 두 가지 상황이 일어나요. 첫째는 믿음에서 떠나고 두 번째는 많은 근심으로 자기를 찌른다는 거예요. 믿음에서 떠나게 하는 것,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것, 그게 바로 이 미혹하는 자의 목적이에요. 누가 미혹해요? 원수가 우리를 미혹하잖아요. 왜 우리를 미혹해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려고 미혹하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하나님께 소홀히 하고 하나님을 슬프시게 하고 하나님이 금한 일을 행하고 그렇게 하게 해서 더 행복해질 수 있다라고 우리를 속이는 거예요. 그게 미혹이에요. 그리고 그 미혹에 빠지면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기 시작합니다. 그 다음에 많은 근심으로 자기를 찌른다는 거예요. 누가 우리를 근심하게 한 게 아니라 우리가 스스로 선택한 그 미혹으로 인해서 근심이 우리에게 들어오고 그게 우리를 찌른다는 거예요. 여러분, 미혹에 빠지면 근심이 들어오고 근심이 우리를 찌릅니다. 우리 영혼을 망하게 합니다. 간단해요. 재테크에 빠진 사람들 있잖아요. 왜 재테크를 합니까? 돈을 더 큰 돈을 빠르게 벌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재테크를 합니다. 재테크를 시작할 때는 마치 내가 그걸 컨트롤할 수 있을 것 같지만 이제 한번 거기에 깊이 빠지고 나면 돈을 벌어도 사로잡히고 돈을 잃어도 사로잡혀요. 그래서 온 마음이 거기가 있어요. 아침에 눈 뜨면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 말씀 앞에 무릎을 꿇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시세에 무릎을 꿇어요. 시세가 올라가면 내 영혼도 같이 올라가고 시세가 떨어지면 내 영혼도 같이 곤두박질 쳐요. 이미 우리는 미혹된 겁니다. 많은 근심이 우리를 찌르게 만든 거예요. 내 스스로가. 그래서 오늘 우리는 두 가지 미혹만 대표적으로 살펴봤죠. 아까 첫 번째로 불의한 자는 하나님 나라에 못 들어간다 그랬는데 불의한 삶을 살아도 교회만 다니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을 거라고 믿는 많은 죽은 성도들이 있죠. 그 다음에 돈이 우리의 수단이 아니라 목적이 되고 종이 아니라 주인이 되어도 우리가 깨닫지 못하고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을 거라고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미혹. 돈만 많이 있으면 정말 행복해질 수 있을 것 같다고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미혹이 있다는 거죠. 그 외에도 많은 미혹이 있어요. 다원주의의 미혹. 요즘에 여러분 이런 것 심각한 것을 알아야 합니다. 다원주의가 아주 지금 거센 광풍이 불어요. 그래서 정말 우리가 존경했던 그런 목사님들이나 또 그런 영적 지도자들조차도 다원주의적인 말을 슬슬 해요. 구원이 꼭 기독교에만 있는 것은 아니다라는 거죠. 꼭 예수님을 통해서만 사람이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은 아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을 갖고 계시다. 이런 식으로 다원주의의 미혹이 있어요. 또 성적인 문란함이 성적인 다양성으로 포장됩니다. 이번에 파리올림픽 개막식 보셨나요? 아주 말도 안 되는 그런 정말 참남한 개막식이죠. 예수님을 동성애자로 묘사하고 예수님이 마지막 최후의 만찬을 동성애자들의 파티로 그렇게 묘사를 합니다. 그러니까 거침없이 신성모독을 자행합니다. 아주 대놓고 하나님을 향해서 이제 비난을 하고 조롱을 하는 그런 개막식이었어요. 그리고 계시록에 나오는 말탄자의 그런 비유를 메인 테마로 잡았어요. 그러니까 그들도 아나 봐요. 이제 마지막 때가 다 됐다는 거예요. 성적인 문란함이 하나님께 가증한 죄가 아니라 그냥
성적인 다양성으로 그렇게 포장이 된 것이 오늘날 현대 문화입니다. 낙태, 안락사, 자살을 윤리적으로 합리화시켜 이미 바티칸도 그렇게 시인을 하고 있고 모든 기독교나 다른 종교 또 정치인들 특히 법조계는 심각합니다. 우리나라 대법원은요, 뭐 얼마 전에 그 뉴스 보셨죠? 동성 부부가 서로 이제 뭐 의료보험 그게 가능하도록 그렇게 이제 합헌 결정을 내렸어요. 그리고 법조계에서 내리는 모든 판결들이 다 동성애를 합리화시켜주는 판결을 해요, 이제. 이제 앞으로 제가 목사가 동성애를 비판하는 설교도 하면은 처벌받게 생겼어요. 처벌을 해도 해야죠. 잘못된 거니까. 하나님이 미워하는 걸 우리가 미워하지 않는 것, 그것만큼 우리가 하나님께 죄송한 죄가 없어요. 하나님이 미워하신 건 우리도 미워해야 돼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우리도 기뻐해야 돼요. 악한 것을 선하다고 선한 것을 악하다 하는 자는 화 있을진저 저주받을지어다. 성경에 이사야 5장인가 그런 말씀 있잖아요. 오늘날의 시대가 그렇게 돼버렸어요. 악한 것을 선하다고 합니다. 선한 것, 올바른 하나님의 진리를 이제는 악한 것이 돼버렸어요. 이제 교회 외에는 그런 말을 할 자가 없는데 교회도 이제 점점 물들어서 이제 하나님의 진리를 다 이제 타협하기 시작했어요. 큰일입니다. 투표 잘해서 좋은 정치인을 뽑아서 그렇게 하면 세상이 변할 거라고 믿는 많은 크리스천들이 있어요. 우리나라도 애국운동하는 그런 크리스천들이 많잖아요. 정치를 바꾸면 세상이 바뀔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과연 그럴까요? 여러분, 정치는 바뀌지 않습니다. 보수당을 뽑든 진보당을 뽑든 바뀌지 않아요. 그게 세상의 기본 시스템이에요. 정치인들은 정치적인 색깔만 다른 거지 본질적으로 세상의 영에 움직이는 사람들이에요. 정치가 절대 세상 못 바꿉니다. 투표 잘해서 어떤 정치인을 뽑아도 세상은 변하지 않을 거예요. 그게 성경이 말하는 진리인데 그거 못 깨닫고 성도들을 막 부추기고 성도들을 막 격동시켜서 정치 바람으로 몰아가는 그런 악한 목사들이 우리나라에도 많이 있어요. 지금 미국을 보면은 11월 달에 미국 대통령 이제 선거 하잖아요. 근데 미국의 지금 기독교인들은 다 공화당의 도널드 트럼프를 지지해요. 왜 그를 지지하냐? 그러면 트럼프가 윤리적으로는 문제가 많지만 그래도 그 정책이 친기독교적이라는 거예요. 정책이. 민주당보다는 공화당이 친기독교적이기 때문에 그 정책을 보고 지지한다는 거예요. 그들은 트럼프가 당선되면 나라가 새로워질 거라고 생각해요. 그렇지 않습니다. 똑같아요. 여러분, 성경을 보면 계시록에 다니엘서에 보면 마지막 때 세상 끝에 이제 적 그리스도가 등장한다 그러잖아요. 이 적 그리스도가 나와서 7년 동안 사람들과 계약을 맺는다는 거예요. 7년 동안 사람들이 기뻐하는 그런 평화 조약을 맺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7년이 딱 절반이 중간에 그 계약을 깬다 그랬어요. 그리고 그 남은 절반은 역사일의 전무후무한 대환란이라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줘요.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 정치인들은 선거를 하기 전에 자기들이 어떤 공약을 하든지 그것을 얼마든지 깰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의 영을 가진 정치인이 아무리 기독교인들한테 아주 입에 발린 달콤한 공약을 내걸어도 그것은 깨어질 수 있는 거예요. 그거를 알아야 돼요.
자기가 한 약속을 온전히 지킬 수 있는 분은 만왕의 왕 예수님밖에 없어요. 우린 예수님을 지지하고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고 기다리는 백성이지, 정치가 세상을 바꾼다는 그런 어리석은 생각에 우리가 들어가면 안 돼요. 투표를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투표를 할지언정 그 투표가, 정치가 세상을 바꿀 거라고 믿지는 말라는 거예요. 그거는 성경이 우리에게 말해준 거예요. 그런 어리석은 믿음을 갖고 있는 것이 미혹입니다. 이런 모든 미혹에서 벗어나 우리가 안전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하고 유일한 방법이 진리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세상 모든 사람이 그 길로 간다고 그것이 진리일 리는 없어요. 오히려 반대로 보면 맞을 거예요. 세상 모든 사람은 크고 넓은 길로 가잖아요. 그것은 진리가 아닙니다. 데살로니가후서 2장 9절에서 12절입니다. 악한 자의 나타남은 사탄의 활동을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있으리니 이는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받지 못함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미혹의 역사를 그들에게 보내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심은 진리를 믿지 않고 진리를 부리려 모든 자들로 하여금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11절 다시 볼까요? 이러므로 하나님이 미혹의 역사를 그들에게 보내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심은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진리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요, 필연적으로 그들에게 하나님이 미혹의 역사를 보내서 거짓된 것을 믿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리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반드시 미혹당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미혹을 피할 수 없어요. 우리가 진리 안에 거하지 않으면 반드시 우리는 미혹되고 거짓된 것을 진리라고 믿는 그런 상황이 될 거예요. 이게 성경이 우리에게 경고하는 거예요. 그 다음 절 12절.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들로 하여금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십니다. 결국에 뭐예요? 심판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심판받지 않고 하나님 나라에 온전히 들어가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미혹을 피하고 진리를 사랑해야 돼요. 그것이 우리의 생명이에요. 이거 중요한 거예요. 이렇게 진리를 사랑하고 또 진리의 사랑을 받는 그런 은혜는 모든 사람이 다 가질 수 없고 극히 소수의 사람에게 허락된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밭에 감추인 보화 그 비유처럼 그 감추어진 그 가치를 발견한 사람만 그것을 얻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리가 나에게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그것이 내 생명인 것을 깨달은 사람만이 그 진리를 끝까지 지킬 수 있고 그것으로 자기가 영혼의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마지막 때 세상 끝이 될수록 이 진리를 가진 자들, 택하신 자들을 할 수만 있으면 미혹하는 원수의 역사가 강해질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마지막 때를 살고 있다는 믿음을 가져야 돼요. 그런 경각심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예수님 말씀처럼 이 미혹의 역사가 광풍이 불 것이기 때문에 이 바람에 안 날려가려면 우리의 믿음을 잘 지켜야 되잖아요. 그것이 바로 진리를 사랑하는 거예요. 진리를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그것만이 우리 영혼을 안전하게 지켜준다는 거예요. 이 은혜는 부부라도 공유할 수 없고 부모 자식이나 친한 친구 사이라도 공유할 수가 없어요. 각자가 개인적인 믿음으로 진리를 지키고 사랑해야 합니다. 요한복음 17장 14절 오늘 본문입니다.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매 세상이 그들을 미웠사오니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속하지 아니함으로 인함이니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은 그 자체가 세상에 속하지 않게 되었다. 그 얘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순간 우리는 이미 세상 속에서 세상에 속하지 않은 사람이 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이 우리를 미워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세상으로부터 분리됐기 때문에 세상이 우리를 미워하는 거예요. 자기 것이 아니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의 미움을 받는 게 하나님의 사람은 당연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상하게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세상의 사랑을 받으려고 애쓰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의 미움을 받는다고 했는데 우리는 세상의 사랑을 못 받아서 막 안달을 하면 얼마나 하나님이 슬퍼하시겠어요. 요한복음 15장 19절입니다.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그 말씀이에요. 우리가 세상의 택함을 받지 않고 하나님의 택함을 받았거든요. 예수님의 선택을 받았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증거가 뭐냐? 우리가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다는 가장 명백한 증거가 뭐냐? 그게 바로 우리가 갖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우리가 받은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다는 증거고 세상에 속하지 않았다는 것을 말해주는 증거예요. 우리 본문 다시 재인용하겠습니다. 17장 14절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매 세상이 그들을 미워했어.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으로 인함이니이다. 그렇죠?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었기 때문에 세상이 그들을 미워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갖고 있지 않으면 세상이 우리를 미워할 이유가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진리를 갖고 있으면 그것 때문에 세상으로부터 우리는 미움을 받게 된다는 겁니다. 그 밑에 16, 17절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그러니까 진리를 사랑하는 자,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자가 거룩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갖고 있을 때 우리가 거룩한 사람이에요. 그 말씀을 잃어버리면 우리는 거룩한 사람이 될 수가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께 무엇을 드려서, 하나님께 뭘 드려서, 혹은 하나님께 무슨 일을 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영광 받으시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그런 걸로 영광 받으실 이유가 없어요. 온 천하의 모든 값진 것을 하나님께 바친다고 하나님이 그것 때문에 영광을 받으시겠어요? 그건 하나님이 소유한 아주 극히 작은 일부에 불과한데 말이에요. 그런 것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우리에게 임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사랑하고 그 말씀을 지킬 때 하나님이 영광 받으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하나님, 말씀의 하나님이잖아요. 절대로 형상으로 우리에게 임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이 땅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예수님, 또 그 말씀 자체이신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면 우리에게 임한 그 말씀이 바로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을 사랑하고 지키는 사람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믿음이에요. 나를 존귀히 여기는 자가 존귀함을 받으리라 그랬잖아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시편의 가장 긴 119편 그 전체가 우리가 진리를 사랑하는 것이 얼마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인지,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는 것인지를 표현한 시예요. 시편 119편 전체가. 진리를 알아야 진리가 아닌 것을 우리가 분별하고 미혹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잘못된 길, 미혹된 길을 누가 원하겠어요? 어떤 사람이 미혹을 선택했다 해서 미혹인 줄 알고 선택하는 바보는 없어요. 그게 진리라고 믿었고 그게 옳은 길이라고 믿었기 때문에 선택했는데 그게 미혹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진리를 알아야 합니다. 진리를 알면 진리인 척하면서 진리가 아닌 것을 우리가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7장 29절 31절 형제들아 내가 이 말을 하노니 그때가 단축하여진 고로 이후부터 안에 있는 자들은 없는 자같이 하며 우는 자들은 울지 않는 자같이 하며 기쁜 자들은 기쁘지 않은 자같이 하며 매매하는 자들은 없는 자같이 하며 세상 물건을 쓰는 자들은 다 쓰지 못하는 자같이 하라. 이 세상의 외형은 지나감이니라. 주의 강림이 이제 임박해 왔기 때문에 이제 몇 가지를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29절에 보면 안에 있는 자들은 없는 자같이 하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가족에 대한 집착이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하라. 그 얘기예요. 우리가 가족이 너무나 소중하잖아요. 그래서 이 가족을 케어하고 가족을 챙기다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가족이 너희를 하나님부터 멀어지게 하는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는 거예요. 아무리 가족이 소중해도 하나님보다 우선일 수 없다는 거죠. 여기서 우리가 분명하게 하지 않으면 미혹에 빠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 30절 또 볼까요? 우는 자들은 울지 않는 자같이 하며 기쁜 자들은 기쁘지 않은 자같이 하며 매매하는 자들은 없는 자같이 하며. 그러니까 우는 자들은 울지 않는 자같이 하라. 이 세상 삶에 너무 힘들어서 눈물이 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너무 슬퍼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금방 끝난다는 거예요. 이 또한 지나간다는 거예요. 지나간 거니까 잠깐이면 지나가니까 너무 슬퍼하지 말고 울지 말라. 삶의 무게로 너무 낙심하지 말라. 또 반대로 기쁜 자들, 세상 일이 너무 형통하고 즐거운 사람들도 있잖아요.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얻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이런 사람들은 너무 좋아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것도 금방 지나간다는 거예요. 매매하는 자들은 없는 자같이 하며, 그러니까 사업에 너무 몰두하다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지 않도록 조심하라는 거죠. 그 다음 절입니다. 세상 물건을 쓰는 자들은 다 쓰지 못하는 자같이 하라. 이 세상의 외형은 지나감이니라. 세상 물건, 세상에 속한 것들, 특히 재산과 관련된 거예요. 집이라든지 땅이라든지 값진 물건들 있잖아요. 그런 거를 많이 가진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그게 너무 많으면 정말 미련이 너무 많아서 그 모든 거를 다 내려놓기가 힘들어요. 부자 청년처럼. 그런데 그런 사람들은 그 물건 다 쓰지도 못할 거라고 생각하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조만간 이 세상의 외형은 지나간다. 지나간다. 다 불탄다는 거예요. 소돔처럼 불타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쓰지 못할 것처럼 하라. 그 말은 마지막 날이 가까웠으니까 지혜롭게 잘 베풀어라는 거예요. 주변에 어려운 사람들 베풀고 값진 보람된 일이 있으면 거기다 사용하고 그렇게 살라는 거예요. 천년 만년 유지하면서 대대손손 물려줄 수 있을 거라고 그렇게 생각하지 말라는 거죠. 성경이 이렇게 말을 하면 귀 있는 자들은 깨닫겠죠. 그러나 대부분은 아마 못 깨달을 겁니다. 마지막으로 디모데전서 6장 11, 12절 읽겠습니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라. 그게 뭐였어요? 오늘 말한 것처럼 미혹입니다. 마지막 때 더 거세게 몰아치는 이 교묘한 미혹들, 영적인 미혹들, 진리가 아닌 것을 진리인 것처럼 포장해서 너희를 속여서 끌고 가는 미혹들을 피하라.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드는, 하나님께 범죄하게 만드는 모든 어리석은 생각들, 이 세상 미련, 탐심을 피하라는 것. 그러고 나서 12절에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들을 피하라 그랬으니까 그거는 미혹을 피하라는 거고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그랬잖아요. 그것은 진리를 지키라 그 말이에요. 미혹을 피하고 진리를 지키라. 너에게 임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라는 거예요. 그 말씀을 지키는 게 믿음의 선한 싸움이에요. 예? 우리가 무슨 혈과 육으로 누구랑 싸우는 게 아니라 내게 임한, 내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잃어버리지 않고 지키는 거. 누가 뺏어가려고 하거든요. 자꾸 미혹하는 자가, 속이는 자가 그걸 뺏어가려고 하거든요. 길가에 떨어진 씨앗처럼 새들이 와서 먹어버린 것처럼 그것을 빼앗아가려고 하니까 뺏기지 말고 지키라. 그게 믿음의 선한 싸움. 하나님의 말씀의 검으로 그 원수를 대적해서 싸우라는 거예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그렇게 말합니다. 세상의 미움을 받는 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우리는 세상의 미움을 받도록 그렇게 되어졌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기 때문에, 영생을 취했기 때문에 세상이 우리를 미워하는 게 당연한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세상의 사랑을 받는다면 굉장히 조심해야 돼요. 그거는 정상적인 상황이 아닌 거거든요. 우리가 세상의 미움을 받는 것이 정상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더 견고하게 지키고 살아갈수록 그 세상의 공격은 더 거세진다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세상의 사랑을 갈망하지 말아요. 세상에서 성공하는 것을 갈망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하나님의 사랑을 갈망하십시오. 하나님의 사랑을 간절히 원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을 원해야 돼요. 그렇게 되면 오실 이가 잠깐 후면 오실 이가 오시리니 우리를 주님께서 기쁨으로 영접해 주시는 순간이 오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려고 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사람은 미혹을 피하라고 하셨습니다. 미혹을 피하고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선한 싸움을 싸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임한 말씀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지키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을 더욱더 사랑하며 더욱더 각부어서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한 열매가 풍성히 맺는 저희들이 되기를 원하옵나이다. 모든 영광 주님께 돌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